가지고 이제 박수 좀 칩시다. 이게 박수 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마하나님까지 다 쳤습니다.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행복합니다. 행복이 진짜 기쁜 거거든요. 진정한 기쁨이 행복이란 트루 조이라는 말이거든요. 진짜 기쁜 것. 옆 사람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항복이 아니고 다시 행복하십시오 이러면 안 되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이 에스겔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 오늘 제목을 굉장히 번민을 했어요. 일을 시작하다 이렇게 썼다가 힘든 일을 시작하다.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근데 그냥 자신감은 없지만 그냥 힘든 일을 시작하다 이렇게 드디어 그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사장은 온유합니다. 제사장은 부드럽습니다. 제사장은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게 아니라 관계 중심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무슨 말씀이든 갖다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까시롭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고치라고 소리칠 때가 많습니다. 전혀 다른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걸 순종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갈등도 생겼겠죠. 근데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영광으로 채워줍니다. 하나님 무게로 채워줍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줍니다. 하늘을 보여줍니다. 그림 언어로 환상을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이게 자기가 살아온 신앙생활,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세습적인 제사장 하던 집안에서 이도 없던 얘기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그걸 거부할 여지 없이 하나님 몰아가십니다. 그에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 입에 채워주는, 내 마음에 먹은, 내가 섭취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서 토해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슬픈 노래, 애가였습니다. 좋은 말도 힘든데 나쁜 말 제대로 하라고, 반성하라고, 심성이 삐뚤어진 게 아닌데 제사장인데 그 말 하려고 그러니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이 에스겔이 더 힘든 겁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강해야 될까? 어디에 여러분 강자가 되어야 될까? 어디에 물러서지 않는 강력한 힘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물러설 수 없고, 환경과 여건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습관과 갖고 있는 관습에 내가 물려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일주일이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많은 부수적인 사역들은 예배에서 나오는 힘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분산하는 겁니다. 마치 월급을 받고 사례를 받아서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서 자녀 학원, 학교, 그다음에 활부,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분리되듯이 예배에서 힘을 얻은 다음에 사역을 하고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고 여러분 개인 일하고 다 그러는 건데 예배가 실패하면 쓸 힘이 없습니다. 그럼 대출 받습니다. 카드깡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돈 잘 번다는데 혹해서 시간 뺏기고, 그리고 거기다 잘못해서 몸 뺏기고 다 뺏깁니다. 인생이 패망합니다. 어디에 실패입니까? 가장 큰 원인이 예배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를 왜 출애굽시키는지 아느냐? 3일길 가서 뭐 하라고요? 제사 드려라. 제사 드려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군대로 뽑아서 마하나임으로 뽑아서 세울 것인데 왜 그곳에 마하나임으로 군대로 뽑을 거냐? 십자가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자로.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인생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알게 하는 예배자로, 그래서 지금도 그걸 모르고 패망하고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사고 나서 죽었네, 병 나서 죽었네, 오래 살다가 잘해서 호사해서 죽었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이걸 깨닫게 하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영생 얻고 영벌 얻는 우리가 문턱에 서게 될 텐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살 동안 답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우리가 그것을 얻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만 예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슬픔 어제, 오늘의 재 같은 인생, 타다 남은 부적개 같은 인생 화관으로 바꾸고 찬양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제가 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가 흙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난 벌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코에 생기 불러주셔서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 군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어디 가든지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직장에서도 누굴 만나도 어떤 일 해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없어서, 예배 내용이 되게 없어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조금만 남아도요, 버팁니다. 내 거 고집합니다. 내 거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 2차, 3차 수많은 시간 동안 그들을 기다려왔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아예 큰 것조차를 없애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없애버리고, 민족의 씨앗을 없애버리고, 왕족을 없애버리고, 제사장을 없애고, 선지자를 없애고, 하나님이 안 계신 나는 전무입니다.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속에서도 거짓 희망을 갖게 하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만들고, 말을 경계하고, 가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합니다. 선지자 너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너는 내 입에 준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어떻게 전할까요? 행동으로 전하라. 그림을 그려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에스겔이 5장까지 4번의 행동 설교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4장에 3번 나오고 5장에 1번 나옵니다. 이 행위 설교는 뭐냐면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행복, 주님 섬기는 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 행복이 바깥으로 나가면 금세 깨지고, 금세 시들고, 상하고, 발화되고, 녹슬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간사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초라도, 아니, 억만큼 나노초, 1초보다 몇백억의 1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나노초라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떠나거나,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믿음이 사라지거나, 하나님 그 이유가 뭐든 그 원인이 뭐든 그 모든 곳에서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존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 태어나고 그냥 머무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 피고 하품만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멋지게 여러분들 외형 가진 바리새인들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라도 겨자씨만큼 움직이고 심고 뿌려지고 거둬지고 자라게 하고 또 받은 거를 30배, 100배, 60배, 100배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거기에도 플로링이 생길 수 있도록, 거기에도 하나님의 넘침이 있을 수 있도록, 거기에 지배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했다고 실망하고 큰 거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이 최선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최상인 걸 믿고 오늘 여러분들 힘든 일이지만 힘든 사역이지만 시작된 사역 여러분 그 자리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차륵 놀이했던 미술 시간 학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다니시는 분 많죠?
저도 그랬어요. 차를 갖고 물고기도 만들고, 기분 나쁘고 확 꾸줘갖고 찐빵 만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양각을 놓고 음각을 넣어서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짧지만 누가 봐도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래요. 예루살렘을 그려라. 예루살렘에 적들이 신바벨로니가 쳐들어와서 거기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높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야, 나와라. 야, 주여.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높이만큼 쌓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쌓길 바랍니다. 세상 높아요.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은 바벨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하늘에 닿으려고 우리보다 속력, 속도,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최적화, 최신화, 유행,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보, 교회가 떨어집니다. 문화가 떨어집니다. 그걸 높이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걸 높이래요. 토성을 높이래요.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낮은 믿음에 무너뜨리려고 원수마귀는 토성을 쌓고, 거기다가 공성태를 놓고, 공성태라는 건 성을 공격하는 툇마루예요. 그러니까 작은 집에 옮겨 다니면서 성을 공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투석기가 있던지 아니면 무슨 큰 피레침 같은 게 해서 꽝 박던지 어쨌든 간에 이 성을 무너뜨리기 합당한 넉넉한 그런 공격 무기예요. 바벨론이 그걸 다 갖고 와서 예루살렘이 여러분들 다른 성입니까? 예배하는 성인데, 살렘 하나님 평강이 있는 성인데, 무기가 있겠습니까? 군인이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 은혜로 지금도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게 다 사라졌으니, 있을 것이다. 거짓 희망을 갖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밥 먹기 위해서, 그냥 자기 명예 하나 지키기 위해서 지금 떠들고 다니는 그 얘기밖에 없는데, 아침 되면 없어질 안개와 같이, 해 뜨면 사라질 그런 여러분들 연기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밀어도 넘어질 곳에 철두철미하게 마귀는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상처자를 찾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포복하며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 성전이 있으니 누가 나를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상한 나쁜 그러면서도 정말 진리가 있었어요. 성전 불멸설이에요.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운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가 없으면 거긴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외국에 가보세요. 막 이상한 여러분들 레스토랑에 들어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동상으로. 이 레스토랑에 왜 예수님이 계시나? 아유 깜짝이야. 여기 와서 나쁜 짓 하지 말고 기도하라구나. 그게 아니에요. 거기가 원래 교회였어요. 원래 대성전이었어요. 운영이 안 되고 하나님 없고 예배가 없고 버려야 되니까 임대업에게 팔아갖고 팔렸는데 거기가 레스토랑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괜찮거든. 예수님은 멋지거든요. 명물이거든. 그냥 내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들 창피하겠어요. 교회가 그렇다고요. 세상에서 버릴 수는 없고 오래됐고 쓸만하고 괜찮으니까 적당하니까 예수님 세워놓고 우린 기독교인이에요. 종교조사만 하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문 닫고 영광이 떠난 건 오래됐어요. 그걸 1차 때, 2차 때, 3차 때 아무리 알려줘도 기다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아, 너희는 없어져야 하는구나. 몸으로 어려움을 당하여야 치유하는구나.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어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구나. 하나님 유치하지만 그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월북하고 싶은 마음이 90%래요. 왜 그러냐니까 처음에 내려올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도저히. 벌어도 쓰는 돈이 많고요. 세금이 많고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북한에서보다는 몇백 배로 벌죠. 더 몇십 배를 벌죠.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좋은 그 나라에서 지금은 쌓이고 넘치죠. 근데 여기 넘침에 고독이 있고 대중 속에 고독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안기부 그 문화원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자. 그래서 저 깡촌 시골 이런 데로 여러분들 그들을 탐방을 시킵니다. 위로를 받더래. 사람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 봐야 평안해지고요. 나보다 안 된 사람 봐야 안도가 되고요. 누가 그랬대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80점 맞았어요. 중간고사 끝났죠? 그것도 몰라 우리는. 손주가 보는지 내 아들 내 딸의 세대는 이 중간고사면요 중간평가 받는다 생각하고 엄마가 아빠가 저 이상한 나라 우리나라 말고 저기 강남이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밤을 새요. 차로 모시고 차로 오고 이건 엄마가 고3인지 애가 고3인지 도대체 인삼인지 뭐 산삼인지 몰라요. 그런 정도인데 여러분들 애가 80점 맞았으니 큰일 난 거예요. 80점이면요 5점짜리면 몇 개 틀린 거예요. 20점 틀리니까 5, 4, 20 4개 틀린 거예요. 4개 틀리면 어때요? 우린 기본 10개 틀렸는데. 그래서 집도 쫓겨난 적도 있지만은 물론 맨날 옛날에 아버지 어머님들 왜 이렇게 심각하게 참 근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공부 못한 부모가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근데 80점에 실망했어요. 근데 목사님 얘가 90점, 92점, 98점 맞아도 될까 말까인데 80점에도 막 시험이 들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다음날 막 신이 나서 왔어요. 기도해서 역시 회복했나 보다. 아니 우리 옆집에는 70점 맞았대요. 뭐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뭐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참 우리는 이렇게 거지건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왕으로 섬겼는데 우린 깡통 비워도 내 깡통을 못 버리네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거지의 깡통까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도 없다고 진짜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적당하게 있는 거를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적당하게 있는 건요 갈등 일으키고요. 적당하게 있는 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고요. 정체감 혼란이 오고요. 적당하게 있는 건요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때 하나님은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주변 섞게 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걸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산화시켜버려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사니까 그래도 먹고 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 된다. 기회가 돼서 바꿔야지가 아니라 이래도 되는 거구나.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먼 자가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게 됐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 꼭 그랬잖아요. 주님 저 사람 눈먼 된 게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있으면 죄 값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가 눈을 먼 것이다. 그래서 눈을 뜨게 했네요. 눈을 떴어요. 좋아갖고 막 다니는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 꼈어요. 저 사람 원래 눈 먼 사람 아니야? 맞아요. 근데 눈을 떴네?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 할렐루야 막 감사헌금에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해? 아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 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반대. 하나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그런 매너리즘 형식주의인 신앙.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곳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열지도 않거니와 열어도 못 들어가요. 그분은. 주님이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너가 못 본다 하면 죄가 없느니라. 본다 하니 죄가 있느니라. 못 보면 볼 기회가 있어요. 근데 못 보면서 본다고 착각하면 볼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적당한 거예요. 주님 거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 목사 10년, 20년, 저도 40년 차인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이상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읽은 성경 말씀만 생각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내가 그거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새 마음 주기 위해서는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 그들에게 징조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적당한 신앙 스스로 내려놓읍시다. 채워주십시오. 고백합시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간구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설교를 하라는데, 행위 설교를 하라는데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으래요. 욕창납니다. 네? 여러분들 어른들이 왜 돌아가시냐면 오래 누워있다면 욕창이 나서 돌아가실 경우가 있어요. 눕혀드려야 되는데 눕혀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고집스러운 어른을 내가 한번 가서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래서 내가 그러면 돌려 눕혀질지어다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안 돼. 390일 동안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횟수예요. 범죄한 용량입니다. 1일을 1년으로.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솔로몬 때에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뭐 자기들만 옳대요. 어른들만 옳대요. 젊은이들만 옳대요. 개혁하자고 그래요. 여기는 수구하자고 그래요. 보수해야 된대요. 여기를 지켜야 된대요. 아닙니다. 떠나야 됩니다. 오픈해야 된대요. 야 니네들이 알아서 알지 못해. 매일 그 싸움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여기 뭐가 없어요.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이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20일 동안 기도합시다. 열흘 동안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묵묵무답이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감동을 주면 하나님이 나만 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줄 겁니다. 기도해 봅시다. 이것도 없어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이틀에 한 번씩 만나면 그냥 대세가 새라고 세력만 늘려갖고 여러분 안 나와요. 안 나와. 이 대합이 그게 390년이에요. 여로보암부터 538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 70년에 종살이 한 다음에 돌아와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할 때까지가 390년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들이 586년에 예루살렘이 붕괴되면서 멸절하면서 거기서부터 돌아온 538년이 40년인 거예요. 그들의 범죄 횟수요. 범죄 용량이에요. 뭐 때문에?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내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한 모든 짐을 찬양했죠. 여러분 여러분들 고집이에요, 고집. 90%가 고집이에요. 나예요. 여러분 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습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 옛 모습, 세상에 예수 믿어도 그 습관이 아직도 붙어 있으면요, 습관은 나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으로, 말씀 읽는 습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기도하다 생각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분토만도 똥같이도 여기지 않노라. 쓰레기만도 여기지 않노라. 계속해서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인이 겠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오른쪽 왼쪽 390일 40일을 40년 390년을 말씀하신 이유는 내 계획으로 고집하지 말고 내 고집으로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방 아방궁 같은 집에서 여러분 쪼그리고 자고 불편하고 어깨 쑤시고 담 걸리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작은 방일지라도 작은 집일지라도 자는데 개운하게 자고 일어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두 팔 두 다리 다 뻗치게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잠을 주도다. 평안한 잠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게 어떤 성도들이냐, 어떤 은혜 받은 성도들이냐, 내 고집을 내려놓고 힘들지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행동설교는 인분의 떡을 구워 먹으래요. 인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굉장히 깨끗한 척합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사실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라는 게 사치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잘 씻으면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매일 손 씻는 거예요. 부부슬킨 걸릴 정도로 막 매일 손 씻는 거예요. 우리 마르질 않아요. 저도 지금도 그 습관이 돼갖고 뭐냐, 나갔다 들어오면 씻고, 악수하면 씻고, 여러분 뭐 이상하게 못해서가 아니라 혹시 나로 인해서 저 사람들한테 잘못될까봐 악수해도 씻고, 마스크도 반나절마다 하나씩 바꾸고, 깨끗하고 깔끔 떨고 이러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인데, 진짜 제일 더러운 게 자신들인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떡을 인분에다가, 인분이 뭔지 알죠? 2인분, 3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졸다가 목사님 3인분 먹으랬다고 하면 안 돼요. 똥에다가 구워 먹으래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먹는 양식도요, 6개, 여러분 읽어보면, 성경에 보면, 구절에 보면 6개 작곡이에요. 혼식을 시키는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혼식 안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비빔밥이에요. 유대인들은. 왜 혼식을 했을까요? 양이 부족하니까. 그들이 먹는 양이 하루에 230칼로리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세겔 나왔잖아요. 그걸 따지면 200.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 오늘 찬양한 이집사님 오늘 주일날은 더 드실 거예요. 찬양을 했기 때문에. 몇 킬로인지 아세요? 3,000킬로예요. 3,000칼로리예요. 킬로가 아니라 칼로리예요. 이 여자는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도 2,500칼로리예요. 그거를 물론 다이어트해요. 안 먹어야지. 거짓말 안 하죠. 안 먹는데도 찐다고. 그거는 영원불멸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230칼로리만 먹으래요. 물도 리터를 얘기하는데 500리터밖에 못 먹어. 하루에. 500리터가 여러분들 요거 페트병 하나. 그죠? 페트병 하나. 여러분 페트병에 나오는 생수 가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생수 주식회사 없죠? 생수보다도요, 그냥 한번 페트병에다가 여러분 마시면, 우리 생수기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돈 내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 마시세요. 그게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그거 500ml면 그 조그만 병 2개예요. 밥을 지어도 몇 개를 해야 되고, 여러분 설거지를 해도 몇 개를 해야 되고, 물을 마셔도 몇 개를 마셔야 되는데, 그걸 2개 먹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것도 양식이 230칼로리. 한 끼 밥이 30칼로리. 300칼로리예요. 적당하게 먹는 게. 그걸 갖고 하루를 먹으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옛날에 구황작물이라는 거 있죠. 양식을 쌀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가뭄이고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갖고 그때 지금 고구마 뭐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이 있지만 옛날에 고구마 뭐 먹지 않아 감자 뭐 가난하자 그 강원도에서나 이제 어려운 사람들 먹던 건데 그거 먹어야 되는 구황작물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인분에 태워 먹으래요.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조심해야 될 게,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대하셨는데,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특별할 것이다, 천만에. 원가지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접붙인 너희, 돌감람나무인 너를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이제는 1년, 2년 고생하다가 이제 그 가지에, 그 줄기에 이제는 돌감나무가 아니라 창감람나무를 맺게 해서 그 값어치 같이 그 위격을 높여줬는데 그것 가운데 너희들이 행하는 일이 보니까 돌감나무 삶을 살고 있어. 하는 꺾어버리는 거야. 이게 주의 일입니다. 이걸 전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은 뭐 재밌고 즐겁고 복되고 은혜롭고 뭐 술술 잘 풀리고 뭐 안 돼도 뭐 이렇게 하면 다 잘 되겠다 하면 아멘 은혜롭고 못해도 뭐 괜찮고 잘해도 아니에요. 험한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4장 마지막 절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스겔은 기도해요. 자기의 신앙을 걸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참 멋진 거예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가 주의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니면 주님 더 많은 죄 가운데 은혜가 크다고 주님 나는 이런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축복 주세요. 내가 주의 인생으로 살게요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에스겔은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시작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기도로 감당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걸어놓고 내 목숨을 걸어놓고라도 주님 이곳에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마칩니다.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주경야독한 사람이 오늘날로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해서 부모님이 내려준 유산도 없고 아니 유산이라도 없으면 좋은데 빚까지 내려줬네. 그거 갚아가면서 그거 살아가면서 놀지도 먹지도 쉬지도 못하면서 뛰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2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공로보다는 은혜보다는 공로를 많이 생각해요. 진짜 힘든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든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잘해줄 것 같죠? 아니에요. 나 때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너보다 더 어려웠어. 너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달리는 말 직지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는 은혜로 살았다는 걸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했어요. 근데 야곱은 어디에 부딪혀요? 형 에서도 못 이기는 쫄부예요. 삼촌 라반을 도망 나와야 되는 쫄부입니다. 종들하고 자기에게 편안한 사람들은 떵떵거려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한마디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야복나루트에 붙잡아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자수성가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걸 고백해라.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에서 형도 너가 이길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에게 준 이름이 사기꾼 도둑놈 발뒤꿈치를 잡아서 남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 황태자. 그렇게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어떻게 시작하자고요? 축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감당한 일 힘들지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승리하고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런 삼천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성령 찬양